오늘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 고백, 세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사역하는 곳,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두 부분으로 복음서는 다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나누는 게 16장에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8장에서 나눠지고 누가복음은 9장에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분기점에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썸을 탑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죠? 옛날처럼 막 얼굴도 안 보고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 없죠. 만나서 좀 지내다 보니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너무 연애가 짧아서 결혼 생활이 힘든가 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애가 아무리 길어도 결혼 생활은 항상 힘듭니다. 그건 기간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제자들이 3년만 만나서 그런가?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적게 만나서가 아니고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은요, 가장 성경에서 표준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적절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범 답안인데 이 모범 답안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진짜 심각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내로 맞이하십니까? 네! 이분을 남편으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엄청 싸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분명히 제대로 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흡족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았는데 야, 이제 너네랑 나는 진짜 하나가 됐구나. 이제 니네는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1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가 바로 그때로부터예요. 그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때부터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배우작감을 만났어요. 저 배우작감을 만나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되게 부자로 살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막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했어요. 근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몰랐지롱.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뼈를 묻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뼈를 묻기로 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내 인생 대박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100% 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지도자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로마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럼 그분이 높이 됐을 때 나는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대통령과 이렇게 딜을 해서 후보 사퇴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사퇴했을까요? 뭔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국가를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다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24절. 그럼 예수님만 죽으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시에라리온으로 가. 너만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저 옆집 어느 남편이 시에라리온 간다 그러면, 너무 저 오빠 대단하다. 우리 남편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일단 이게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못을 박아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도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고, 니네 기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러면 모든 게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진짜 원하는 그 삶이 있잖아. 너희가 예수님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니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사실 결혼식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도. 너네 죽어야 돼. 뭐 남편이 잘 맞춰줄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고. 아마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자는 모습, 막 코 고는 거, 막 치약 중간에 짜는 거, 컵 뒤집어 놓는 거, 막 설거지 안 하고 막 오래 놔두는 거, 막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결혼식 때 하면 안 돼. 왜? 일단 30분이야 결혼식이. 거기다가 많은 하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저 목사는 저주를 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나도 이미지 관리상 아주 좋은 얘기만 그날은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야, 우리 이제 정말 됐다. 브라보. 이게 아니고 나 죽으러 갈 건데 니네도 죽어야 된다. 근데 여지를 하나 남기는 거죠. 25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희 진짜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너네는 아직 너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원하는 건 너네 마음대로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그 일이 지옥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죠. 여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섬기자 이거죠. 시에라리온은 아니야. 최근에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만나서 시에라리온으로 갑니다. 오늘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그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저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개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얘기할 때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와이프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창업한다 그럴 때 여보 그 길 너무 힘들어.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알죠. 우리도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너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정확히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가면 너는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그 길은 너희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버렸을 때 가능한 거야.
그죠? 좀 나쁘게 말하면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너네도 죽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왜 죽는지 알아? 너네 죽이려고. 그런 얘기예요. 사실 자기 부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내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은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막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전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그런 비난에서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희생했으면 그 교회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듣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니까 이제 이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엄마가 좀 센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제자들의 엄마가 나오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뭐 떡이라도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10명의 제자들은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승질난다. 근데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다라는 거죠. 준놈이나 준놈 욕하는 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컨닝한 놈이나 나도 했어야 되는데 하는 놈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제자와 2 제자는 지금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양반 저 얘기는 내 잘 모르겠고, 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복음서 저자들이 다는 코멘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거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집을 팔으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묻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혹시 하신 얘기가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 5년 동안 가자는 얘기인가요? 이게 내가 싫으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싫으면. 근데 혹시 목사님 그 얘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 호텔에서 한다는 얘기였나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이번에 그러면 호캉스 하는 건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우리는 그 애매모호한 건 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은 많이 물어보긴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던 여기 2 형제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요 10 제자에는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가난한 사람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동역하는 이야기. 이들이 천국 공동체가 됐죠. 그죠? 함께하는 사람이 됐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다투는 사람들이었는데 천국 공동체가 됐죠. 왜요? 이들은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거고, 그런 공동체가 이제 미래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공동체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입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누굴 만났어도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꿔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여러분의 배우자와 살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정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옆집 오빠는 괜찮은데 우리 오빠만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집 오빠도 이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가정이건 간에 교회건 간에 선교단체이건 간에 그 공동체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욕심을 그 안에서 차리려고 하면 100% 깨집니다. 자기가 이익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큰 거를 얻으려고, 자기가 죽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줄 테니 자리를 달라, 이런 방식으로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거래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좋은 대로 그 사람이 변해주기를 바라니까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 공동체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우리 자매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쓰레기네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되고 편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쓰레기다. 우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맨 와가지고 와이프 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답답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와이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창녀가 자기가 모았던 통장을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그게 이제 향유 한 옥합이죠, 그죠? 여러분, 창녀가 왜 몸을 팝니까? 돈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죠? 전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제 통장에 있는 돈, 이번에 보험금 나온 거 저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헌금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그걸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모종의 뒤에 굉장히 심각한 양심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저거를 날 줬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을 텐데. 교회에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선교 갑니까? 그 돈으로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을 섬기지. 난 그 사람이 가까운 이웃을 섬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근데 이런 간증이 교회마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이 새롭게 또 뭔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든지 또 뭔가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은 저런 돈을 왜 꼭 저기다가 쓰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기 싫어서가 아닌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비슷하죠. 가룟 유다보다도 더 돈에 미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모든 명예를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 동양의 수치심의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만 많으면 그걸 자랑하고 막 쓰는 사람들. 적어도 수치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인스타에 과시하는 문화. 동양은 그야말로 이 수호지심이 되게 중요한 마음인데요. 이 삭개오는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들여서 로마에 주고 자기가 챙기던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물질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향유옥합 깨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가장 아래에 루시퍼 사탄, 그죠? 루시퍼 사탄의 입속에 절반쯤 들어가서 다리만 보이는 형태로 가룟 유다가 있다고 얘기해요. 씹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습관과 고집을 유지하려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그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탄이라고 하셨죠.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왜냐하면 사탄에서 지옥불에서 사탄과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할 것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너의 현재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비난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그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절망적이 되죠? 그냥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러나 또 무한히 칭찬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같이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 죽게 하셨다. 난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정확히 설명하나요? 전 기독교가 왜 좋냐면 구구절절이 나를 너무 정확히 설명해요. 나는 자연인의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저항하면 엄청나게 좋은 미래가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는 제 자신에게 저항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한번 친구들과 술자리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요.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만스럽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얘기까지 섞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내 대학 생활에 대해서 나는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저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냥 저는 그저 평범한 그냥 대학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생이에요. 저 자신을 저항하고 싶었어요. 제 자신을 저항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아픔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저를 말씀 사역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희가 게르 호텔에 있어. 게르 호텔. 그러니까 몽골 전통 게르라는 그 천막에서 아는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 게르에 가니까 갑자기 제 감성이 40년 전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천막에 살았던 그 시절. 나는 그냥 호텔에 갔어야 돼요. 게르를 체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에서 살던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글램핑을 체험하라 뭐 게르를 체험하라 하는데 그때마다 괴롭습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부는데 이 게르가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바로 40년 전으로 소환이 됐어요. 열 몇 살 먹고 수도도 없는, 예? 비가 오면 빗소리가 후두두둑 그 천막에 비가 떨어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같이 간 영선이하고 재훈이하고 셋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니까. 근데 나는 그때 왜 여기 씻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난 어렸을 때 씻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씻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깔끔 떤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못 씻었던 한이 있어가지고 요강을 한쪽에 갖다 놓고 왜냐면 화장실 저 바깥에 어디로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도 없는 집이니까 왜 근데 나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나중에 고기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어린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로지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정말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 여러분 천막에 태양이 한번 내리쬐 보십시오. 그 안에 온도가 얼마나 됐을지. 겨울에 그 안에 추위가 몰아닥치면 얼마나
추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나는 그곳에서 따뜻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파트로 갔으면, 왜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른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 이씨, 우리 엄마 황씨인데, 우리 이씨, 황씨 집안에 어떤 사람도 예수 잘 믿고 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정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누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참 그것이 너무 저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제 자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때문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 교회에 항상 붙어있던 성경 말씀인데요. 내 자신의 욕심을 내가 거기서 느꼈다면 나는 아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늘 불평불만하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것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령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는 이 알고리즘이죠. 정치 유튜브를 계속 본 사람은요, 보수 쪽 정치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는 걸 믿게 됩니다.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지금 대통령의 와이프는 술집 여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친일파, 일본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보지 않아요? 봤는데 불편하고 너 죽어라 사탄이다 이런 유튜브를 볼까요? 오늘 이 설교는 아마 다시는 리플레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린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를 쓰담쓰담 하면서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선물을 원래 남이 줘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이 안 주니까 지가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분절된 사회의 끝이고 이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이런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어디 있냐면 유튜브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아마 유튜브의 전부일 거예요. 왜? 그런 걸 한 두세 개만 보면 그게 계속 뜨기 때문에. 백설공주의 엄마의 그 거울 아닙니까? 그죠? 누가 진짜 이쁘냐 했을 때 내가 제일 이뻐. 난 아무 문제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의 심리 상담과 이 힐링,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현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의 찬란함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거의 매일마다 목사님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교회 낮에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좀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지 사람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것도 좀 힘들고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많은 사람이 제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그래서 이제 만나기가 더더욱이나 싫어졌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이제 새롭게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저 그거 상당히 결심하고 만나요. 왜냐면 소용없다는 걸 아는데 에너지 빼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그분이 정말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이제 알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새롭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만 좀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충고를 하고 말았어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변명을 들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현재 자기를 너무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가 충분히 긍정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지금처럼 살면 가정은 지옥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걸 긍정해드리죠? 전 여러분들하고 평생 같이 살 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최근에 만난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엄청나게 신학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고 글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별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본인 교회에 있는 30, 40대 그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 이제 50대 중후반이신데 그래서 너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이미 저의 교재를 깊이 연구하시고 그걸 교회에서 이제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본인 교회의 30, 40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이분은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30, 40대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30, 40대들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다. 사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은퇴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는 힘든 거예요. 내 현재 모습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힘들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를 아닌 것처럼 우리 문현정이가 조명으로 이렇게 해놨죠. 불을 켜면 딱 십자가가 보이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야. 너는 뒤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야.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가 십자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나 자신을 쓰담쓰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 결국은 성령께서만 그걸 하실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공동체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성령의 초월적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완성된 형태의 자기 자신, 내가 어렸을 때를 봤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인생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그땐 너무 미숙하고 너무 부족했다. 이만큼 말씀 보고 성장한 내 자신이 나는 사랑스럽다 하면서 우리 노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 옛날이요. 그런 삶은 너무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저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